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먹는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어원이 레스토레에서 왔는데요. 기운을 되살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기운을 찾듯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나아가 우리 육신까지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당신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마땅히 학교에 있어야 되겠죠. 직장인들은 회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늘 같은 주일날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야지 저 세상 그런 데서 만나면은 서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든지 항상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잊지 않고 복된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은 바울을 유대인들이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총독 벨리스에게 고소한 그러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25장은 이제 벨리스 총독이 파면을 당하고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또다시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이 총독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베스도는 보니까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로마의 유대지방 12대 총독으로서 그에 대한 기록은 이 판단력과 행정력, 지도력이 이전 총독인 벨릭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로마에서 가이사라로 이 총독을 파송을 했는데요. 적어도 배 타고 한 최소 열흘 이상은 가야 되는 그런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돛대의 바람에 의해서 또 노젓는 배로 이런 여행을 한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하루만 쉬고 다음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잖아요. 그 떨어진 그 거리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스도 총독이 뭐 때문에 로마에서 도착하자마자 아직 여독도 다 풀리지 않았을 텐데 곧바로 예루살렘을 찾았을까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 관할구역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을 것이고요. 또 이 지역의 이제 유지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이게 제일 시급하다 판단해서 아마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이 신임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첫 번째 자리에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지금 베스도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자마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이 높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임 총독이 처음 와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 인사도 하고 얼마나 할 이야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총독 입장에서도 처음 부임해서 만난 이 지역의 유지들 아닙니까? 또 이 지도자들의 또 환심을 사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지독한 사람들이죠. 정말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벨리스 총독 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한 지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끝까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고소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총독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것은 이 또한 중간에 매복했다가 죽이겠다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매복했다가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2년 전에 벨리스 총독 때부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40여 명의 암살단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앞에서는 막 의로운 것처럼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다 몰래 먹고 다 딴짓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과 그 앞에 24장은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 2년 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악함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전과 똑같이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의로운 바울을 증오하고 고발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어떻게 몰래 암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자신들도 바울이 로마법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을 좀 보세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누가 봐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2년 전 여러분 어떠셨어요? 벌써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놓으셨다면 지난 2년 동안 주일 예배만 100번 이상 드리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2년 전이나 2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2년 전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년 전에 하던 그 잘못된 것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오직 나 자신, 내 모습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변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오시기 전과 이 후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바울 말고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총독 베스도입니다. 이 총독이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대부분 자기가 이제 그 부임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때 부탁한 거는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받게 하자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이미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금된 상태니까 도주할 염려가 없고 또 이제 자기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되는데 굳이 바울을 불러올 필요가 뭐가 있냐. 자, 그래서 결국 바울에 대한 재판이 가이사랴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약 열흘간 머문 후에 이제 가이사랴로 도착해서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바울을 고소하고자 했던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이제 재판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이번에는 더둘러와 같은 이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아마 2년 전에 그 많은 변호사 중에 더둘로를 데려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최고의 로펌에서 전관예우를 막 다 동원해가지고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데려왔는데도 이 뾰족한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전을 바꿨어요. 다수로 밀어붙이자. 그래서 인해전술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바울의 죄를 고소하면 총독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냐. 자, 이런 작전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판이 다시 시작됐는데 결과는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도 그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바울의 죄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그런 죄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 결국 이번에도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이 음모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재판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재판이에요. 베스도가 지금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으로서 앞으로 자기가 이 지역을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저들의 요청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베스도.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베스도가 이걸 거절했죠. 참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총독으로 파견될 수 있었을 텐데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을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바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베스도에도 아쉬운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전임 벨릭스가 이게 미결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들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베스도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설사 이걸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재판의 과정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바울의 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베스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당연히 총독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바울을 석방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베스도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스도가 이 바울을 석방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우리 사도행전 25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이 베스도도 전임자인 벨릭스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스도 총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자, 이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깨지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사명을 위해서 로마로 가야 해요. 그런데 2년 동안 지금 붙잡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미 응답을 받았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도무지 이 환경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신임 총독이 왔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환경.
꽉 막혀 있는 이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침 베스도가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바울을 위해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참 이 정치적인 제스처로 지금 물어본 건데, 자, 이것이 바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숙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요. 자, 이때 바울이 이렇게 상소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교회에서 다 선교를 위해서 후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또 일을 하면서도 자비량 선교를 했던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후원을 받아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서 바울이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눈 뜨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풀려나도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선교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알아서 데려가는 선교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변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벨리스 총독도 만나고 베스도 총독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 지금 이제 이 뒤에 아그리빠 왕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볼까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자, 베스도를 만나러 온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안티파스 2세입니다. 자, 이 유대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바울을 한번 신문해 볼게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누구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오늘 2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해야 총독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왕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만나기도 어려운데 전한들 그 얘기 듣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걸 보면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총독을 만나서 총독과 독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감옥을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옥이 꼭 이렇게 철창이 있는 교도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 감옥이에요. 오늘 지금 눈은 멀쩡히 떴지만 내 앞길이 막혀갖고 어디로 갈지 도무지 막막해한 사람들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손발이 묶여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상 감옥에 갇히신 분도 계실 거고요. 질병의 문제로 건강으로 인해서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건강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의 감옥, 낙심의 감옥, 실패의 감옥에서 그 깜깜한 감옥에서 들어 누워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왕 감옥에 갔다면 내 인생 끝났다. 그럴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반전의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카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도가 당한 고난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입세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린스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요. 어머니가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 이 3살 무렵에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이 오 헨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촌이 경영하는 약국의 조수로 잔심부름하면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텍사스주로 건너가가지고 다른 일을 합니다. 뭐 점원 일을 하고, 뭐 직공하고, 또 은행 일을 하고. 그러면서 25세 때 17세 소녀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 은행에서 일하면서 첫 작품 구르는 돌이라는 작품을 발표해요. 처음으로 이제 문필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체국의 고정 작가로 또 글을 쓰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 전에 은행에서 계산 실수했던 그걸로 고소를 당해서 3년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 헨리의 그 유명한 대표작 크리스마스 선물과 마지막 잎새는 어디서 쓰여졌냐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작품이었어요. 오 헨리 일생을 거쳐서 나온 그 아름다운 300여 편의 그 주옥 같은 단편은 바로 3년간의 감옥 생활이라는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막혀있는 이런 어려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막고 있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삶을 원치 않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망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고 다시 새롭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악이 아니라 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이 고난을 인과응보로 생각해요.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냐. 그 욥의 세 친구처럼 막 정죄하고 고난의 이유만을 따지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깜깜한 밤에 엘루체반네 스텔레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별은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별과 같은 그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인 스카와 별의 스타, 스펠 하나의 차이잖아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완전히 그 인생을 상처로 끝나게 만드는 악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별이 되어지고 악이 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크지?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 거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내 십자가가 무겁다면, 힘들다면 그만큼 주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 상급과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악이 아니라 약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